기도는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로에서 사무엘상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해서 주일마다 총 40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신앙적인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깊이 묵상을 해야 하잖아요. 말씀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평소 우리 사무엘상을 알았던 내용이지만 다시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점검해 봤는데 좀 다윗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볼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지을 때 항상 그 판단 기준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다소 편애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참 근데 여러분, 다윗은 죄도 많이 졌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했을까? 참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제가 묵상하고 또 이번에 깊이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답이 좀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광야 생활의 극치를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 하면요,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다소 이른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졌지만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당시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여러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였다?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병에 들거나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릴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장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장인이 가족인데, 그리고 현직 왕이 그렇게 3,000명의 정규군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면요, 그 스트레스 감당할 수가 없겠죠. 아마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 같으면 또 스스로 생을 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사람들 자살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힘들다라고 자살을 하는데 사람들 같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다윗이 되어 보더라도요, 이런 광야 생활 견뎌낸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다윗은 그 기나긴 광야 생활을 졸업하게 되었죠.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가게 되는 군대. 그렇지만 누구나 또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하지만 막상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힘겨운 훈련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사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즉 단체 생활 및 다소 타이트한 억지된 생활을 해야만 해요. 사회에서는 좀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면 되잖아요. 대학생 때 다 이제 군대를 가다 보니까 자고 싶으면 자고 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자신이 여러분 스케줄을 이렇게 점검해서 다녔는데 군대에 가면요, 그게 아니죠. 자기가 늦잠을 자고 싶어도 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더 늦게 자고 싶어도 또 일찍 자야만 하고, 혼자 자고 싶어도 그러질 못하는 게 바로 군대라는 거예요. 장교면 장교, 부사관이면 부사관, 또 병이면 병, 모두 나름대로 훈련소에서 여러 다양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버틸 수 있는 것은요, 그 훈련소에서 퇴소할 일자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5주 동안 기본무사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공군 병장 출신인데
당시에 30개월을 했거든요. 한 주 동안은 신체 검사를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려보낼 사람들을 또 다 검사하더라고요. 뭐 어디 아픈지 있는지 일주일 동안은요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하고, 나머지 이제 합격한 그러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5주 동안 기본 군사 훈련을 하더라고요. 날짜가 여러분 딱 나와 있죠. 힘들고 어려워요. 막 방독면 쓰고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화생방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격도 해야 되고, 제식 훈련, 총검술, 뭐 여러 가지 행군, 뭐 이렇게 무장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안 해봤던 것들을 하니까 힘들죠. 어떨 때는요 정말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죽는 거구나, 하늘이 노랗고 막 그렇더라고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것은요 퇴소일자가 있잖아요. 퇴소일자. 그 퇴소일자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야 그때까지만 좀 깡으로라도 버티자, 다 그런 마음으로 다 이겨냅니다. 하지만 다윗의 광야 생활은요 정말 달랐죠. 달랐습니다. 바로 그 훈련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군대 훈련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 생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그런 감당하기 힘든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바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군대에서는 몇 월 며칠 날 내가 퇴소한다, 이제 여러분 이런 일자를 바라보면서 견뎌냈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끝내겠지만 그 날짜를 몰라. 오늘도 일어나면 또 내일도 또 도망쳐야 하고, 그런 광야 생활의 연속이지만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느냐, 바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5편은 바로 고난 속에서 다윗이 한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기에 일종의 개인 탄원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탄원시다. 물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윗이 겪었던 고난이 과연 어떤 고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도 역시 너무나도 힘든 광야 생활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들 모두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힘든 일도 많이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복 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복은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가장 큰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아프면서 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자녀와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게 뭐 복이야,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힘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우리들 모두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 교육자들의 신방을 하거나 제가 신방을 해서 여러 성도님들의 사정을 들어보면요, 코로나 이전에 정말 밝았던 분들도 다소 우울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울해졌대.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코로나가 하도 장기화되다 보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우울하다고 가만 계시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우울하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거든요. 본래 우울했던 분이 아니야. 밝았던 분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울해졌을까요? 자신이 느낄 정도라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냥 계시지 말고 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강하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도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는데요. 찾아서 기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는 시간 낭비라고 여기면서 한가한 분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해서 뭐하냐? 시간 낭비 아니냐?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확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또 흐르기도 하고, 물론 응답을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를 보게 되면 허공에다 여러분도 그냥 하소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이 급한 문제가 바로 풀려질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시간 낭비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곤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중시 여기며 말씀을 읽으면서도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곤 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사랑해. 그리고 말씀 읽는 걸 너무나 좋아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에 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짧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시면 다윗은 수없이 많은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10분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부하들과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삶에서 체험했기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죠. 내가 아무리 10시간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과 10분 대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훨씬 중요하다. 다윗은 평상시에 그것을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은 시편을 이 다윗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예요, 대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로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지 그 어려움을 묵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났어.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 그 문제 자체를 묵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만을 바라봐.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오게 되었는지 그 누구에게 책임을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야, 누구 탓이야? 누구 때문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그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절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25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올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떠올립니까?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런데 1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2절을 보세요. 또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15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자, 2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아니,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도 그랬고 2절에서도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기다린다. 15절을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러분, 다윗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더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문제를 묵상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속을 썩여. 자녀를 여러분 묵상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막 더 열만 받죠. 섭섭하고 뭐 이래.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생긴 원인을 자꾸 분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속도 쓰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문제를 여러분 집중하다 보면요, 야, 왜 그러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계속 여러분 그걸 떠올리다가. 그러기에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제가 깨닫게 된 지혜가 있습니다. 뭐 노회원들하고도 같이 교제를 할 기회가 있고, 뭐 제 출신 교회들이 있죠. 그 목사님들과도 뭐 전화 통화나 또 이렇게 줌이나 뭐 직접 만나거나 이런 모임들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또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문제에 함몰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그 문제만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면요, 병 걸려. 암에 걸려요. 진짜 풀어지지도 않아, 문제가.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계속 그 문제만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문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이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성도이건 목회자이건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성기도를 하거나 했던 것이죠. 잠시 여러분 삶에서 떨어져서 좀 이렇게 객관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승진이 안 되고 건강이 어렵다면 그 문제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자꾸 여러분 그 문제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세요. 다윗은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떠올렸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그 하나님.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는 기도를 할 때에도 문제보다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되면요 힘든 것이 있어요. 바로 앞이 캄캄하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앞이 캄캄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앞이 캄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참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갑자기 여러분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앞이 캄캄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녀가 지금 갑자기 뭐 중내산에 하는데 의사는 수술을 하자고 하는데 판단이 잘 쓰지 않는 거야.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환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다. 내가 여러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가르친다는 나라가 여러분 계속 나오죠. 가르친다, 가르친다, 가르쳐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바로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바로 그의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꾸 다윗은 물었단 말이에요. 가르쳐달라고, 답을 달라고, 그 해결책을 보여달라고. 실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즉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이 힘을 가졌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참 여러분 쉽지 않겠죠. 왕인데,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인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든지 다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다윗은 하지 않고요, 항상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때만 다윗은 이렇게 뭐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궁궐에 살면서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가르쳐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지극히 겸손했기에 그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온유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들 모두 겸손한 자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우선 온유한 자는 유연한 자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는, 즉 열려있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이든 내가 받겠다. 이게 바로 온유한 자의 특징이에요. 더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바로 자신이 온유한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가르침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 답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악한 짓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던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길을 열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애할 정도로 예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요, 항상 아빠인 저에게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도 다 물었죠. 어릴 때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뭐 사춘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안 물어요. 안 물고 여러분 자기가 혼자 다 해.
예? 물으면 좋은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물어보면 좋잖아. 우리가 살아봤잖아. 그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다 보이는데. 근데 안 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놀라운 점은 다윗은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여러분 좀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그냥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그래요. 또 사소한 것들은 묻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다윗은요, 지극히 이런 것까지도 뭐 물어? 진짜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는 그 다윗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는요, 사춘기 이전의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안 물어. 부모에게도 안 물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묻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거라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여러분 절대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무조건 예쁠 거 아닙니까? 묻는데 뭐라도 더 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 다윗이 시간이 남아서 그리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바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광야 생활 중에서도 왕궁에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께 철저히 가르쳐달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힘들 때는 하나님께 물어도 평안할 때는 안 물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물어도 왕궁 생활을 할 때는 안 묻는단 말이에요. 다윗은 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이제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겠죠. 그래서일까요?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던 야고보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묻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극히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생애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당연히 물으시겠죠. 그렇지만 평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왕궁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물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던 다윗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남의 탓을 하죠. 남의 탓을 이야기해요. 즉 누군가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억울하다. 이런 책임 전가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 죄로 인해서 인간이 행하게 되었던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묻자 어떻게 해요? 뱀이 줘서 먹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현재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우선 자당의 후보를 선출하려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깔끔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다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기에 다소 억울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또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물론 교도소에서 다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그렇지만 극소수겠죠.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옥살이를 할 텐데, 그런데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많은 죄수들이 다들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억울해하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으로 달랐죠. 자, 우선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의 허물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달라? 사하소서. 죄 용서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을 보시면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곧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일 수도 있기에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죄만을 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어느 누군가의 탓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 탓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여러분, 이게 뭐 광야 생활을 한다 그러면 사울 탓이다, 내가 사울 잘못 만나서 그랬다, 사울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사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아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죄로 인해 병이 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치유를 선포하죠.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 문제를 직면함으로 하나님께 그 죄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짓을 내가 뭘 했는지를 떠올리면서 그런 것들이 떠올려진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필요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지 않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분들은 기도가 시간 낭비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영성은 곧 오랜 기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의 내용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모두 되려면 환난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 10월 1일이에요. 가을이 밝았습니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가을 깊이 기도함으로 성경에 나온 각종 은사를 받아 누리시면 좋겠고, 영적인 욕심을 갖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은 부리시면 안 되지만 영적 욕심은 가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욕심은 가지십시오. 영적 욕심. 내가 한번 이 가을에 하나님과 정말 1대1로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정말 깊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면 좋겠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 가을에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정말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해보겠다. 이런 여러분 영적인 욕심은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 욕심이 아니라 이런 영적 욕심을 가질 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영적 욕심 부리시는 이 가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